나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고 책상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까 머릿속에서 고민이 가득하지만 일어나서 같이 시작. 얼른 일어나주세요. 얼른 일어나주세요. 걱정할 필요 아니요. 그분이 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알아요. 온 세상 다스리시는 분 작은 조각 하나까지 하나님 손길어도 나는 좋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약간 될게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저렇게 머릿속에 걱정 고민 가득하지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아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궁금하나요? 나는 알아요. 온 세상 다스리시는 분 작은 조각 하나까지 하나님 손길어줘. 나는 좋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굳세게 하시고 내 삶에 확신 주셔서 내 힘도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해. 내 맘에 찾아오셔서 내 힘을 굳세게 하시고 내 삶에 확신 주셔서 내 힘도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해. 내 맘에 찾아오셔서 내 믿음 굳세게 하시고 내 삶에 확신 주셔서 내 생명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우리 친구들의 뜻만 맞다고 우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가스펠 초등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세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또한 사정으로 인해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하시는 그 말씀으로 힘입어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금 많은 친구들이 못 왔어요. 일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픈 친구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가 읽을 때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으면 우리가 읽는데 어려움이 조금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또 배운 말씀을 복습하고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꺼내보는 OX 퀴즈 시간을 먼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를 보시고 한번 O인지 X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OX.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소은 뭔가요? 소야, 근데 그거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이고요. 다음 문제.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모기입니까? 자, 살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 O, X. X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잘했다 라고 칭찬을 보냈다. 하나, 둘, 셋. OX. 칭찬을 한 게 아니라 비난을 했죠. 어떻게 너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할 수 있냐? 뭐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쉽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이 좋아요 말이에요?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요를 하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는 이 사람이 기억난다. 이름을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누가 기억나나요? 사울이 기억난다. 훌륭합니다. 또! 너 누구? 베드로! 시원이는? 바울. 오! 똑같은 인물이지만 또 누가 기억날까요? 사울하고 바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요? 네. 고넬료. 고학년 멋있어요. 자, 또 그잖아. 멋있어요.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는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를 하면서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바울이 또 바나바가 또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러 전도하러 계속해서 방방곳곳을 다닐 텐데 그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게 될 건데 사실 그 사람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때로는 스데반, 때로는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바울 같이 묶을게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단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자 은혜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점점점 나아가야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말 그대로 점점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민족들에게 퍼져가고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나 거지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제 이 사건이 점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바울이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굉장히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잘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자,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가는 길이랍니다. 정확합니다. 네. 다메섹 가는 길. 바울은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죠? 밥 먹으러 가고 있었나요? 쇼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러? 협박하러? 겨우 협박? 잡아서 옥에 가둬 넣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 그 바울이었어요. 쇼핑하고 있어요. 다메섹 쇼핑하러 멀리 갈 수 있죠. 거기에 좋은 게 있어요. 아직 그거 안 커서 그래요. 어른들은 다 멀리 가요. 요즘에 많은 어른들이 좋은 거 사러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메섹은 가까워요. 자,
우스갯소리고요. 자, 바울이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이 바로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좋은 물건을 사러 떠나는 여행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 그러다가 바울은 옆에 모이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과 함께 한 장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한 장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회당,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같은 곳인데요. 그것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세요. 자, 바울은 회당 유대인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전에 먼저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길고 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는지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회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수식어가 있어요. 이 수식어가 있는데, 이 수식어란 말 좀 어렵죠. 미안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 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르고 하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설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끝! 이러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자, 이 예수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유대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닌 세 사람도 아닌 단 한 사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올 구원자가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라고 이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냥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끝나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오, 당신의 말이 맞아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전해주세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더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더 알려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죠. 끝났다, 오후에 빨리 가야지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장 더 붙잡으면서 가지 마세요, 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가 들으면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로 유대 사람들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당시에 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같이 들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기분이 좋지 않았냐? 성경은 이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바울이 이야기한 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바울이 말한 것을 사람들이 되게 좋게 듣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잘 안 듣지? 라는 그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대교로 와야 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 저 바울, 저 사람이 말한 것은 틀렸어 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 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의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 거야 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버려 바울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 사람들이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나가주세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얼른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어요. 그 귀신이 수많은 꾀꾀이 아니죠. 꿀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쫙 죽었어요. 수많은 돼지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불쌍한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키우는 돼지 귀한데 돼지가 죽어버렸어. 어떡해요? 예수님 가세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돼지가 더 중요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나가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가버려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요. 여러분, 화면에 나온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뭐 한 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서 한 절 읽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냐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모세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평생에 걸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에게 교육해요.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일 중요해. 너네들 이거 꼭 알아야 해. 그걸 계속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야기 듣지 않겠어. 너네 나가줘.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이야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진심인 사람들이었는데 말씀도 계속 암송하고 말씀도 계속 교육받고 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왜 듣기 싫어했을까요? 왜 못 들었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 내 뜻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자리에 유대인들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전에 한 영상 봤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들고 나누고 암송하고 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단 하나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배워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면 우리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첫 고백이 필요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는 너무 멀쩡해요. 난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괜찮아 보이니까 제가 한번 받아들여 줄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으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죄인이야? 우리가 뭐가 문제 있어? 나 문제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저 말씀 괜찮은 것 같아. 10점, 1점, 나랑 별로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인가요? 재미없어.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진짜야? 거짓말 같은데? 에이, 됐어. 치워버려. 나랑 안 맞아. 혹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100구절 처음 제가 어제 유튜브에 쳐봤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 암송이라고 치니까 그 사람들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와,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암송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다시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이 지저분한 데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 중요한데 지저는. 그렇지. 중요한 데가 지저분한 거. 너무 지저분해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데 지저분한데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한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스데반이 전한 설교와 베드로가 전한 설교와 바울이 전한 설교 모두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내 마음과 내 뜻,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리가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의 자리가 내 뜻과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자리가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땡땡 네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 땡땡이에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고 기도를 꼭꼭꼭 해보세요. 우리 한번 화면을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우리 마무리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과 시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할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땡땡이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인데 오늘의 헌금위원이 못 왔어요. 우리 헌금하면서 주실래요? 자, 헌금위원이 왔을 때는 제가 헌금위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헌금 준비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름 썼나요? 책 썼나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